항상 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사라져버리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그러하고 우리 곁에 머물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람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던 장소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왔던 12개의 돌을 세워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서 적군들이 공격해오면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공무원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맛있는 한국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합회가 있어도 제대로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를 갱신할 때가 되면 그런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개인이 가져가서 비자를 재발급받는데 짧으면 한 달, 길게는 2달, 3달이 걸립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일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를 빨리 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가장 좋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동쪽에 있는 암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동쪽 지역에 거주하다가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까지 물러나서 진을 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굴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에게 1해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줄 자가 없으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군사들의 숫자를 보면 33만 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에게 길갈의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의 왕위 취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뽑은 지가 벌써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사울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와서도 사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있던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해 주셔서 사울은 노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어 군사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도 감동을 주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휘하셨습니다.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여서 사울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지휘 아래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왕이 없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서 크게 이긴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라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길갈로 모아서 사울의 왕위 취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길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갈에서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묵상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매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사와 교역자들이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또한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센터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재정과 노력들을 통해서 저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얀마 사태가 속히 수습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평화와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